오늘 1절 말씀 보면 이 족장 시대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생을 살아내는 것이 가능했을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요. 청소년 시절부터 아주 소중한 꿈을 주시고 또 꿈을 주시고, 꿈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그에게 영적인 감각, 영성까지 주셔요. 그래서 뭐 이제 같은 교도소에 갇혀 있는 동료 이 장관들의 꿈도 해석해주고, 나중에는 그 애굽의 왕 바로의 꿈도 해석해주고, 그런 영성.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생활을 하든, 아니면 교도소에서 교도소장을 보좌를 하든, 아니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든,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여기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했다는 말씀이 1절에 나오는데,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나의 맨정신 가지고 그냥 내 욕심과 욕망을 좇아서 형편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렇게 이제 2절 1절 계속해서 이제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지성소에 그룹이 있고, 거기 시은좌가 있고, 거기 하나님이 이제 좌정에 계시는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분이 이렇게 빛을 비춰주셔요.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고 심령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요. 그러면 이들은 이 어둠 속에서 미혹받지 않습니다. 흑암 속에서 유리방황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큰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깨달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원래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이 회막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시간만 나면 회막에 남아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구합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저에게 빛을 주십시오. 빛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는 큰 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이루지 못한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는데, 출애굽한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때 젊은이들 많았는데, 남성들도 참 많았는데 60만. 어떻게 그렇게 탁월할 수 있었을까? 그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룹 사회에 좌정하신 그분께로부터 이 빛을 받았다. 또 한나 같은 여인도 여러분 잘 아시죠?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돼요. 실로 성소로 찾아가요. 전심으로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빛이 비춰왔어요. 보좌에 앉으신 좌정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임했어요. 임신해버리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사무엘이 어머니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가 임신됐고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는지,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은 아예 유년 시절부터, 그 나이 어릴 때부터 이 그룹 사이의 자정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빛을 받고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평생의 모토가 나는 살아있는 동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지지 않겠다. 이렇게 늘 깨어서 그룹 사이의 자정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막 지혜를 주셔요. 빛을 주셔. 말씀을 주셔. 그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고의 선지자가 되는 거죠.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유능한 사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혼란의 민족의 역사를 깨끗하게 딱 정리하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다윗 왕조가 확 열리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역사를 확 바꿔버려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도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이 안 됐어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분향하고 기도하다가 빛이 임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유명한 구약의 시대를 이제 총정리하는 마지막 주자였죠. 침례 요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시편 80편 2절에도 보면 이제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원적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이 어둠에서 미혹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룹 사이에 자정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된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된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아삽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변하는 겁니다. 변해요. 그러면 그 아벨처럼 순교자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셋 에노스처럼 그런 강팍한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일생을 살아낼 수도 있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세월을 살아낼 수도 있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이삭처럼 모리아 제단까지 순종할 수도 있고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아예 그냥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확 일으켜버리시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나, 사무엘 주전 한 1100년 부터 시작해서 이 사가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의 남편이 나올 때까지는 근 1100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드물고 희귀한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의 간절한 소원을 살피신 후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대부분은 시편 80편 4절 말씀 보면은 그냥 이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관계를 맺지를 못하고 대부분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인생을 마칩니다.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썼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이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다툼거리, 비방거리로 전락된 생애를 살고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이방인 말할 거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다 백성들 중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삽은 3절 말씀 보면 그래도 이 아삽은 평생을 찬양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길은 찾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1절에 기도하는 기도보다는 더 간절해지죠. 기도가. 예를 들면 1절에서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이렇게 불러요. 자기 기도를 받으실 분에 대하여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근데 3절에 보면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단순히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7절에도 우리 7절로 가겠어요. 기도가 이제 이게 점층법인데요. 점점 막 강력해지는 거죠. 절실해지는 거예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는 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그렇게 한다든지 단순히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이여 7절 우리 같이 읽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빛과 광채는 다르거든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삽은 그걸 하나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어차피 이 우주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야 된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땅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다고 그랬어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면서 이 질서정연한 코스모스 우주세계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빛은 누가 창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이제 대충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신앙적인 성찰을 해가는 사람들은 욥기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태어난 온 땅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그늘, 흑암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광명도 사실은 광명이 아니라고 흑암이라고 욥은 얘기합니다. 욥기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은 어두워서 어둠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오직 지혜 있는 사람만 욥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 이 죽음의 흑암의 실제를 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가까이 있는지. 다윗도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에게 하는 얘기 속에서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뿐이니라.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때는 다윗이 30 전이었으니까 20대 초반이었겠는데 한 20대였을까? 그러면 50년 후에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죽음이 70에 오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영적인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알았어요. 죽음과 나 사이에 한 걸음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국가와 민족 사회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게 이사야 8장 22절에 보면은 뭐 국가는 영원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22절 보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유다라 하더라도 이렇게 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조국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8장 22절 땅을 구워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뭐 북왕국뿐만 아니고 남유다 예루살렘이라도 이 사망의 흑암 가운데로 휩쓸려 들어갈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요. 한 100년 후에 정확하게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서 공중 권세 잡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령과 귀신들과 사탄 마귀의 흑암의 권세,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전에는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직접 말씀하셨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땅은 멀쩡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선지자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실 때는 사망의 땅과 그늘이 뒤덮고 있는 온 땅이며 인생들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80편 8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셨답니다. 이렇게 잘 심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편 80편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고 가꾸셨으므로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뻗어났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습니다. 진짜 한 다윗 때, 솔로몬 때니까 말이죠. 네, 한 500년 지나고 났을 때는 이 이스라엘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저 애굽 국경선까지 그리고 아랍 사막에서 지중해까지 지중해 안에 있는 모든 섬들과 솔로몬 시대는 다시스까지 말이죠. 저 스페인까지 뭐 여기 성경에 이렇게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대서양 안에 있는 섬들이며 그 인근에 있는 대륙들이며 태평양 안에 있는 섬들이며 그 대륙들이며 굉장했다는 거예요. 굉장했어요. 마치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아시죠? 한 800년 이렇게 지나면서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진멸돼 버리고. 그래서 오늘 시편 80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 허망하게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민족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썼어요. 시편 80편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포도나무를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이 아수르 군사들이 막 멧돼지들처럼 막 몰려와가지고 다 해쳐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들이 들짐승같이 다 먹어치워버리고. 14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당했어요. 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룹 시온좌에 좌정하셔서 빛을 비추시고 필요하면은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잘 심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뭐 이렇게 500년 넘겨 1000년 넘겨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주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시던 그런 말씀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6월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어떤 일이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 다윗 왕조가 완전히 잘려져 나갔거든요. 끝나버렸어요. 거기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쓰고 있죠. 다윗 대신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에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거다. 네. 세상 만민이, 세상 열방이 다 이분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에게로 막 돌아온다는 거죠. 예. 그런 포도나무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포도나무인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와요. 그분이 오셨을 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 이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던 그 포도나무 아니고, 이 포도나무는 무슨 포도나무죠? 15장 1절에 나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참 포도나무니까 뭐 가짜 포도나무 아니고 진짜 포도나무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 영어로 하면 the true
바인, 더 트루 그레이프 바인. 진리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진리의 포도나무.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지금부터는 유다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하지 않아요. 이 참 포도나무의 농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 이 포도나무는 대단하죠.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참 포도나무인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랑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거다. 이렇게 예배 나왔어요. 예배 드려요. 찬양해요. 기도해요. 근데 이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가장 깊은 곳에 이 말씀이 심겨져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 가지로 자라나요.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사랑, 희락, 화평, 이 행복, 이 성령의 열매들인데요. 막 그런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이 참 포도나무 가지로 연합된 나의 생애 속에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열매들을 많이도 맞춰 내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참 포도나무를 세우실 것을 마음에 결심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80편 17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80편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지성소 시온좌에 이렇게 좌정하시고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이것만 가지고 너무 약해 보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 놓아도 이게 뭐 천대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이렇게 열매를 맺히고 그렇게 축복된 나무가 되지를 못하니까 오늘 시편 80편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수행하실 것인지 17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이 그 사람을 중반절에서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시는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인자.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이 인자 위에 늘 있습니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 인자를 이 아삽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근 1000년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영혼과 가족들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인자를 보내신다. 인자.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이 대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이 인자를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그 누구도 이 인자를 해칠 수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님과 인자는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설명했습니다. 시편 80편 18절로 가겠습니다. 18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따라서 우리가 이 인자 앞에 있게 되면은 이제 과거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1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이 인자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소생시켜 주셔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소생된 영혼들은 18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주님을 찾아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계속해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항상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인자에 대해서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썼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인자는 누군지 다니엘 7장 13절 말씀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옛부터 항상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아가시고, 이 성부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이 인자를 섬기도록 주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이 인자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전 700년경에 이 다니엘이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세기가 끝나갈 무렵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똑같은 환상을 봐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인자 같은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왕이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손에 7 별이 들려져 있었고, 이분은 7 금초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였으며 7 금초대는 7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9절 가서 보면은 이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던 7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건네받으셔요. 그리고 이분이 다 관장하십니다. 그래, 이 세상 나라를 이분이 통치하시고 이분이 다스리시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이분이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보면은 그 7 금초대와 같은 교회, 그리고 그 7 교회의 사자와 같은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서방을 중심으로 한 일본, 대한민국 포함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고, 또 아시는 대로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있어요. 근데 그 세 나라가요 똑같아요. 이 성가대 지휘자가 있는 것처럼 진짜 지휘자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섭게 박해하죠. 이 전해오는 소식에 의하면 똑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없애는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추방시켰는지. 러시아에서도 하는 거 보면 똑같습니다.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우리 인류 사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니엘 1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나라가 망할 때 인질로 끌려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이 사람이 이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요. 인자 같은 인자를 만납니다. 그러자 그는 쓰러집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위험 앞에서. 이분은 왕이셨으니까. 근데 다니엘 10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여기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이제 16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입니다. 인자입니다. 이 다니엘에게 손을 대요. 그러면서 이 인자가 얘기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됐나? 이 다니엘이 곧 힘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다 이해하고 그 말씀들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막 다니엘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10대 중반이었겠죠. 그런데 70년 후에 스룹바벨이 자기들의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일으키고 민족을 일으킬 때까지 다니엘은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왕이 다니엘 같겠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 최고 지도자들을 한 사람도 다니엘 무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인자에 대한 환상 얘기하는 거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실상의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 써져 있던 자기 동족들을요 다 7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다. 그래서 그들을 다 다독이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서 다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힘이 그 인자로부터 다 왔다는 거죠. 자, 인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겠어요. 이 복음서에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인자라는 말을 오직 한 사람에게만 써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당신 자신을 말할 때 인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고 사람의 아들도 사람이죠. 인자. 근데 이 인자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인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런 것보다도 여자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미혹받고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사망의 흑암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다 성취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이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한 대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분을 인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자 하면은 이 느낌이 별로 없죠.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일컬어 항상 인자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느낌은 어떤 것이었을까? 저는 상상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본체셔요. 근데 이분이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살다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이분이 부활승천하셨는데 그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생각하면서 항상 당신은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어요. 인자. 오늘 80편 마지막 절에서 주의 얼굴의 광채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주가 그 인자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땀이 흘러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웠을 때 그 얼굴에 피가 흐릅니다. 이 사람의 얼굴은 그 마음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그 느낌이 얼굴로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자이신 그분의 얼굴의 광채. 광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빛하고 다른 겁니다. 빛은 뭐 반딧불도 비치고 뭐 이 호롱불도 비치고 뭐 전등빛도 비치고 별빛도 비치고 다 그렇죠. 달빛도 비치고. 근데 이 광채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색깔을 띠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강도가 센 거예요. 이 광채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광채 앞에서 물러가지 못할 그늘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흑암도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진실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광채. 그 인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제사장이셨습니다. 신비한 제사장입니다. 모세가 큰 영적인 스승, 선지자가 오신다고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이십니다. 이 인자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크시고 영원한 시온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시면서도 고난받는 종이 되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상죄를 짊어지고 가신 희생양이 스스로 되셨습니다. 나를 끝까지 목숨 걸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나를 생명의 문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양의 문이시고 죽기까지 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구이시고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더 웨이 길이시고 유일한 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이십니다. 누구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길이 받아 누릴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의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부활 생명을 주실 분이십니다. 스스로 보혜사이시면서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 이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의심 많은 회의론자 도마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끝내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 영원한 계시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두 가지 몸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혈육의 형상은 영원히 쇠하지 않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소망을 가진 자들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생명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예수님이 가신 길로 함께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같이 도착하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그곳은 어떤 곳인가? 나의 생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가?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거기는 천만 천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구약시대를 살아낸 그분들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와 우주적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습니다. 아벨부터 스데반까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같이 만날 것입니다. 시편 80편 19절 말씀. 이것을 알려주시는 인자의 얼굴의 광채. 이것을 시편 80편을 쓴 아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의 얼굴의 광채. 이 주가 누구일까? 시편 110편 1절에서 이 시편을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이 오순절 설교에서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 주 인자를 말합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 시편 110편 전체가 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라고 부르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바로 이 주가 인자이십니다. 인자. 그 주의 얼굴의 광채로 우리를 비춰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나의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겠고 내 배우자도 부모 형제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겠고 단순히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여호와께서 빛을 선택적으로 비춰주시는 것 말고 당신의 인자를 통해서 얼굴의 광채를 비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저도 구원에 이를 수 있겠고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 자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며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깨어있는 그리고 살아있는 부흥하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갈 길을 충분히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층법으로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런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7절에 가면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17절 가서 보면은 주의 오른쪽에 있는 인자 그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에 이르리이다. 그래 이 아삽은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부터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인자를 세워서 그 인자의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그건 단순한 빛이 아니고 광채 그 광채의 빛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지역사회를 구원하시고 그 국가와 민족사회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류 사회를 이끄실 것에 대해서 지금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은 인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의 광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스러우심과 그 위대하심을 그 사랑이심을 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인자의 얼굴의 광채 그걸 통해서 다니엘처럼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우리의 생애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에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그리고 언젠가는 떨치고 일어나서 이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